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번 그 첫 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화면을 이렇게 좀 켜주셔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오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강부터 오늘 10강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초점으로 쭉 교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4가지 질문,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 그리고 또 모든 물건은 그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부여한 자가 바로 만든 자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부여한 자가 있고, 또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입법자와 재판자이시오, 또 심판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우주와 지구를 굉장히 이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우주와 지구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신 그러한 아주 놀라운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미세 조정자가 계시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7번째 시간에는 총정리를 했고, 8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왜 알 수 없을까라는 대목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오늘 10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기가 꺼려지나요? 사실 하나님 계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 거는 같은데,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애써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믿기를 거부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이제 요즘 상담하면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 믿기를 꺼려하냐, 주저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에이,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거, 흔히 말하자면 뭐 이렇게 어른분들은 뭐 술, 담배도 못하고 또 뭐 여자들 만나지도 못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이런 어떤 마음,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는 두 번째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죠? 이것이 아마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는 크게 두 가지 어떤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세계를 살아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됐냐면,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요, 저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6살 때, 그때 이제 이 인생의 근본적인 4가지 질문,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 또 이 온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나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많은 괴로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들어보면서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날 그 들었던 말씀이 어느 한순간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이 되면서
들었던 말씀이 깨우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흔히 복음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정말 그런 것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16년 동안 살았던 그 삶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달을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달 사는 거, 그것을 선택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루 사는 거 선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달 사는 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 제가 16년 동안 살았던 거 다 합쳐도 사실은 믿고 한 달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믿고 나면 재미없게 될까 봐 라는 것은 완전 오해라는 것입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년 넘게 인천의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탈북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분들하고 계속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요, 정말로 배고프고 그 다음에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는 정말 수십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차를 타고 또 두만강을 건너고 막 빠져 죽으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탈북 과정들을 쭉 들어봤는데 정말 그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이 초건 목피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막 삶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잘못돼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이 몸이 망가지는, 그래서 정말 영양실조에 걸리고 참 너무 배고파서 살기 힘든 이런 어떤 어려운 시절들을 겪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 피난을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분들이 아마 그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북한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하루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리고 이제 죽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믿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진작에 이 진리를 알고 진작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것이요, 정말 믿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는 죽기 전에 믿겠다, 혹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주는 거짓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속은 생각이에요.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삶 외에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잠시 후에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여자들하고 놀아나지도 않고, 그죠?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는 좀 피하고 이런 어떤 뭔가 약간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 담배도 못하고 정말 또 여자들하고 놀아날 수도 없고 남자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런다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을 정말로 받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금욕을 하거나 무슨 막 극기를 해야 되거나 막 참고 견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 죄인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술, 담배 하는 게 좋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좋고, 그냥 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떠냐면요, 그 전에 그렇게 좋고 즐거웠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신령한 거, 영적인 거, 하늘에 속한 거, 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책만 피면 수면제입니다. 그냥 졸려요.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참석하고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고 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지옥 가는 분입니다. 그 상태대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부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이것은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마치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잡식성. 제가 옛날 시골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그 멸치 대가리 남은 거, 막 그 갈치 먹다가 뼈다귀 남은 거, 또 이제 뭐 그냥 이것저것 먹다 남긴 거 있잖아요. 그 국 같은 거 먹다가 이제 남긴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뭐 밥 남긴 거, 온갖 그 음식물 쓰레기를 구정물 통이 있습니다. 구정물 통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날 며칠 이 구정물 통에다 모아놓는데, 자, 이렇게 모여진 그 구정물 통에 구정물을, 그죠? 그 구정물 음식을 돼지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이 돼지는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맛있다는 것입니다. 잡식성이 한마디로.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소 있잖아요. 소에게 그 구정물을 주면 소는 어떨까요? 냄새 맡아보다가 소는 안 먹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맛있지가 않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는 정말 좋은 그런 풀들 있잖아요. 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제 자신은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그런 세상의 그런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꾸 끌리고 그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무협지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협지를 좋아했습니다. 무협지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무협지 뭐예요? 중국 막 그 무협, 장풍 날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무협지 보면은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무협지 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 어떤 악당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이 눈만 딱 내놓고 이렇게 흑두건을 탁 걸치고 막 이런 악당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그 가문을 싹 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유모가 이제 이 막 난리통에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주인집 아기를 안고서 막 그냥 비밀 통로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도망쳐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장면이 탁 바뀌어서 15년 후, 딱 이러면, 아니면 20년 후, 뭐 이러면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어엿한 이제 청년이 된 그 청년 앞에 어느 날 엄마인 줄 알았던 이 엄마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면서 소주인님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소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머니가 아니고요, 정말 저는 유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집은 정말 훌륭한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이 이제 어느 날 흑두건을 두른 그런 어떤 그 악당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어머니 그냥 가족들을 다 그냥 식솔들 다 죽이고 저는 정말 그날 비밀 통로로 해가지고 도망쳐 겨우 저만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인님은, 이제 이 소위 주인님은 가문을 일으켜야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아무개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그 아무개 씨를 이제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쪽지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주인이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간의 일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무공을 익히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무공을 익혀도 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원수 잡겠다고 이제 쫓아갔다가 원수 근처도 못 가고 아주 코피 터지고, 야, 그냥 잽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다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번에는 정말로 뛰어난 그런 무공의 고수를 만나러 갑니다. 가다가 심산유곡에서 막 어떤 약초를 먹었는데 갑자기 공력이 막 60각자가 불어난다 그러면서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산삼보약 같은 걸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진짜 신령한 어떤 고수를 만나가지고 진짜 이제 막 그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무공을 익혀가지고 어느덧 이제 20대 중반 후반에 아주 훤칠한 청년이 돼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이제 진짜 무공의 초고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막 얼굴도 그 멋지고 미남자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미녀들이 줄줄이 그냥 막 좋다고 따라오고 이러면서 또 적당히 즐기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저는 구원받기 전에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 이 무협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런 멋있는 남자가 되고 정말 이쁜 여자들이 막 나한테 다가오고 너무너무 참 그랬으면 좋겠고, 참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제거합니다. 마지막 최고의 그 원수를 끝끝내 그냥 이게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서 어느덧 막 한 50대, 60대 그냥 그런 중년 이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든 원수를 다 갖고 이제 가문도 어느 정도 일으키고 이렇게 됐지만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마지막 그 끝날 때는 보면 쓸쓸하게 그냥 석양 그 해를 받으면서 뉘어뉘어지는 그 해를 받으면서 장면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이 무협지 마지막 10권이 다 끝날 때, 그때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간은 참 허망한 마음이 있다가 또다시 이제 무협지 가게를 가고, 또 이제 새로운 무협지를 보면 약간의 그 주인공 이름도 달라졌고, 근데 비슷한 건 뭐예요? 스토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끊임없이 뭡니까? 늘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는 너무 허무하고 허전하면서 또다시 잊지를 못하고, 이것이 바로 제가 구원받기 전에 늘 그렇게 뭔가 어떤 그 웅덩이를 자꾸 파는, 정말 만족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은 정말 만족이 되십니까?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학생이 그렇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행복한 삶일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넓은 집에서 살면 아주 좋은 집, 이런 넓은 집. 그럼 좋은 집, 넓은 집도 생겼다.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좋은 자동차, 막 엄청 비싼 외제 자동차. 그런 것도 생겼다 그러면 뭐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뭘 원하냐? 그러니까 막 각종 뭐 명품 막 이런 것도 걸치고 싶고. 아무튼 이제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랬지만 나이가 좀 더 컸으면은 뭐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그죠? 정말 연예인 같은 그런 남자친구들 사귀고 싶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남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또 뭡니까? 거기다 추가돼가지고 재밌는 게임, 신종 게임. 근데 게임이 요즘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냥 막 밤낮으로 그죠? 몇날 며칠이고 막 게임에 몰두하잖아요. 그럼 막 재미있는 게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재미있던 게임도 몇날 며칠, 한 달, 1년 동안 똑같은 게임 해봐요. 지겨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어때요? 그냥 맛있는 집 처음에 딱 가가지고 저기 군포 저쪽 거기가 어디예요? 대하미 쪽에 틀레기라고 있습니다. 보리밥 주막집 그 음식 제목이 그건데, 제가 작년인가 아무튼 처음에 그 털레기라고 하는 거기를 갔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 후에 갔는데요. 이상하게 주방장이 바뀌었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방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입맛이 아주 간사한 거예요. 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첫 번째 먹을 때 그렇게 맛있던 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 먹으면요. 이제 질려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싶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정말로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나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다 살고 나면, 야,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고백할 것 같아요? 야, 내 인생은 정말로 재미있었다. 정말로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천만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전도서 말씀 읽어보는 거 과제로 내어드렸죠. 전도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못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한번 잠깐 보십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자, 구약성경 전도서 2장을 보시면요.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마지막 인생 말년에 기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2장 10절 949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죠? 눈에 딱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요,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쁜 여자 딱 만났어. 그러면 어때요?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이쁜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 너무너무 멋있는 자동차를 발견했어요. 롤스로이스. 그죠? 그러면 그 자동차 구입하고 마는 거예요. 기꺼이.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며, 뭐든지 막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뭡니까? 막 위에서 팍 뛰어내리는 거, 그거 뭐였죠? 번지 점프 뭐 이런 거든지 보면 보는 대로 그냥 좋은 신제품 어떤 게임이 나왔다 그러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냐?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면, 그렇게 살았던 이 솔로몬은요,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끝내주게 살았다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면서 정말 낙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바로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는 삶, 기쁘게 살고 싶고 너무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 살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이게 뭐예요? 코미디 같은 거 막 코미디 프로 보고 막 웃고 이런 거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죠?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까?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요, 막 술 마시고 싶고, 술 취하고 싶고, 막 술 취하면서 살아가고 이러잖아요? 송창식 씨 고래사냥이라고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 때, 들었고 또 부르기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고래사냥 아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그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여러분 원했던 거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뭐 덜로 산으로 그냥 가을에 단풍 구경 간다, 또 뭐 제주도 여행 간다, 해외 여행 간다, 태국 여행 간다, 뭐 온갖 것들을 다 해봐도 뭐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다. 이상해요. 왜?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술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솔로몬은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예, 사업 확장. 그죠? 막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건축. 그죠? 건축. 그 다음에 집도 막 기가 막힌 디자인으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실내 조경, 실외 조경, 막 비싼 그냥 수천만 원짜리 막 향나무, 무슨 소나무, 온갖 것들로 그냥 정원을 꾸미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회사의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이 쿠팡이 미국 뉴욕에 상장하고, 그 다음에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빨리 지금 사업을 확장시키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장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사원들을 막 모집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낳기도 하고, 이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냐면 사업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막 종업원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금 보화를 막 쌓았는데, 예전에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이멜다인데 사치의 아주 그냥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이멜다라는 여사는 얼마나 사치를 부렸냐면 막 각종 보석에다가 특별히 뭡니까? 구두 수집 광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막 구두를 무려 3,000켤레, 그죠? 3,000켤레를 갖다가 그냥 쫙 빼곡히 그냥 그 왕궁에다가 쟁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천 켤레는 갖고 갔는데 남은 것만 해도 그렇게 됐다,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막 이 핸드백 같은 거 있죠. 그 핸드백도 막 무려 888개인가? 그런 식으로 막 온갖 그냥 명품들 다 쟁여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솔로몬 같은 경우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만족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뭡니까? 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남자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쁜 여자들 막 그냥 진짜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정말 이쁜 여자들 차지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해요.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나요?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말 부귀영화를 탁 누리면서 진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인생 말년됐을 때 난 정말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인생을 정말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했던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의 고백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헛되냐? 이 전도서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해 아래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등진, 해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등진, 한마디로 먹구름이 낀 이 아래에서 삶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의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험한 그 자체, 허무 그 자체, 너무너무 정말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파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 10대 때 들었던 그런 그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닥불. 박인희 씨의 모닥불 아십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 닫아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제가 10대 때 정말 이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노래 부를 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갈 길을 알지 못하거든요. 정말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노래 같아요. 그냥 여자들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는 뭡니까? 이 모닥불 피워놓고 계속 이야기 나누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 불이 타가지고 마지막 죄만 다 남기고 사라져버려요. 만약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이것처럼 험한 게 어디 있겠냐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정말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공부를 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고, 정말 어떤 성공을 하면 뭐하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험한 것이 어디 있는가? 정말 이 인생의 해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이 끝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처럼 험한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 또 이제 그 불렀던 그런 유행가 중에 하나가 이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돼
보내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그죠? 정말 그 예전에 학창시절 때 이렇게 들었고 불렀던 이런 노래들, 그때는 참 잘 의미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로 이 가사 그대로예요. 가는 세월을 정말 이게 잡을 수가 없고, 정말 이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저도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손녀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고 할아버지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요 갑니다. 정말 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에 대해서 마치 지금 이 살아가고 지금 내가 뭔가를 막 누리고 이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그냥 살다가 허무하게 끝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 줄무늬 애벌레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요. 깨어나서 어떻습니까? 그 나뭇잎 이파리, 자기가 깨어난 그곳의 이파리를 막 갉아먹으면서 점점 줄무늬 애벌레로 이제 커져갑니다. 커져가면서 계속 이렇게 먹기만 하다가, 야, 이것이 단가? 뭔가 의미 있는 거, 뭔가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러면서 보니까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막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막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따라가 보니까 저기에 막 엄청난 애벌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저 기둥 위에 올라가면 뭔가 의미 있는 게 있겠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어디 가냐? 저쪽 간다. 왜 가냐? 저기 끝에 뭐가 있길래? 저 꼭대기에 뭐가 있길래? 나도 몰라. 뭔가 있겠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막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뭡니까? 근데 위로 꼭대기 올라가 보려고 하니까 남을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짓밟고 올라가는데 어느 날 노랑 애벌레를 만난 거예요. 근데 노랑 애벌레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누군가가 이제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에이, 할 수 없다 하면서 노랑 애벌레 질껏 밟고 막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노랑 애벌레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너무 애처롭고, 그리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노랑 애벌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서 뭡니까? 둘이 마음이 이제 뭔가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녀의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둘이 서로 얘기 나누면서 우리 그냥 내려가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뭔가 오두막집 짓고 거기서 이제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사랑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는요,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은 한 절반이에요. 남자는요, 뭔가 성공, 막 이런 게 남자의 또 다른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자는 이 줄무늬 애벌레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야, 내가 지금쯤 올라갔더라면 상당히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이제 마음이 허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그 애벌레 기둥 있는 곳으로 갔다가 오고 이러니까 노랑 애벌레가, 아니, 우리 행복하지 않냐고, 왜 그러냐고, 마음 잡으라고.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난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떠나갑니다. 그죠? 여자는 사랑이 전부지만 남자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뭔가 이뤄야 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전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 이제 얼마 후에 찾아 나서다가 어떤 그 늙은 애벌레가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누에 꼬치를 만드는 그거를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는 지금 나비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한편 장면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줄무늬 애벌레는 야, 내가 그때 마음 약하게 먹어서 못 올라갔다. 이제는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러면서 막 완전히 뭡니까? 냉혈한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남을 짓밟고 계속 올라가는데 거의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뭡니까? 위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말은 야, 저 윗대가리들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우리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뭡니까? 다음 그룹에 그 자기 위에 있는 어떤 그룹들이 이 애벌레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막 으쌰 힘을 냈는데 그 순간에 뭡니까? 여러 애벌레들이 막 우두둑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어느 날 애벌레 그 기둥에 갔을 때 애벌레 몇 마리가 떨어져가지고 쿵쿵 떨어지면서 구름 위에서 막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죽는데 그 죽어가는 애벌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뭡니까? 아, 정말 나비만이, 그죠? 나비만이 뭔가를 볼 수 있다고,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외마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거의 상층부까지 올라갔지만 막 뭔가 으쌰 하면서 윗그룹들을 막 몰아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숨통이 쭉 트이면서 그래도 이제 거의 위에까지가 뭔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갔던 애벌레들이 먼저 이제 뭡니까? 최고위층이 된 애벌레들이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예, 이게 참 아주 희한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꼭대기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애벌레가 쉿, 전부 다 이 꼭대기까지 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 하지 말라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어느 순간에 이 줄무늬 애벌레도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뭡니까?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애벌레 기둥만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온 사방에 애벌레 기둥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공을 향한 추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서, 어떤 사람은 문학계에서, 어떤 사람은 예술계에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가수로 다 성공하고, 그죠? 정말 운동선수로 백날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헛방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허망한데 그때 뭡니까? 찬란한 노랑나비가 홀 날아다니면서, 사실 이 노랑나비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늙은 애벌레가 나는 나비가 되려고 한다. 나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꽃이 틀어가지고 죽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 날 보내고 나면 나비가 될 수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이 노랑나비도 이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뭡니까? 씨를 내면서 꽃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에 죽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구원받는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뭡니까? 노랑 나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그런 인생, 맨날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정말 아무리 해도 인생이 해답 없던 이런 인생을 살다가 노랑 나비로, 한마디로 뭡니까? 거듭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홀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해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그 줄무늬 애벌레가 갔던 그 기둥을 찾아서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뭡니까? 줄무늬 애벌레를 발견했지만 이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나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주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뭡니까? 바로 옛날에 사랑에 빠졌던 그 여인인 것을 감을 잡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노랑나비가 왠지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근데 올라가 봐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그 노랑나비가 이끄는 대로 밑으로 막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그 애벌레들 모습 속에 하나같이 뭡니까? 나비, 잠재된 나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도 바로 그런 정말 거듭난 새 피조물 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잠재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꽃이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노랑 나비가 이끄는 대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누에꽃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랑 나비가 자기가 들어갔던 그 누에꽃에 정말 이 더더미를, 그 다음에 꼬리를 막 넣는 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너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따라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실을 뽑아보면서 둥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세계가 이제 죽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구원받는 것은 죽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제 사흘 밤낮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는 이 놀라운 새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줄무늬 애벌레가 뭡니까? 찬란한 줄무늬 나비로 바뀌어지게 돼서 두 나비가 이제 홀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죄악을 먹고 마시던 이 인생이 이제는 뭡니까?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꽃들에게 수술에 화분을 묻혀가지고 또 다른 나무로 옮겨지면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꽃을 피우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이것은 뭡니까? 정말 거듭난 세계를 알려주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갈매기 조나단 마찬가지예요. 갈매기 조나단 뭡니까?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해안가에서 먹는 것이 전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은 정말 하루에 3끼 라면으로 때우든 그냥 맛있는 거 먹든 결국 우리 인생은 먹다가 자다가 죽다가 끝나는 것이 마치 인생입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요, 돼지랑 인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돼지는 고민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먹어도 너무 배불러서 괴롭고 배고파서 괴롭고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전부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갈매기 조나단이 생각한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뭡니까? 갈매기 조나단은 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날개를 추구하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히 영원을 초월하는 그런 비행을 꿈꾸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미국 뉴욕에 가버리는, 생각만 하면 정말 중국에 가 있고, 생각만 하면 일본에 가 있고, 완전히 뭡니까? 이 비행술이 초고속 비행술을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뭔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행술을 익히면서 나중에 뭡니까? 그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선배를 만나서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엄청난 비행술을 익혀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굉장하겠지 했는데 어느 날 은빛 갈매기 2마리가 쫙 날아왔는데 그들은 힘도 안 들이는데 너무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떠나온 세계는 우리 같은 수준은 그냥 보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런 세계가 있냐 하면서 가보니까요, 그런 세계를 가보았더니 전부 다 지금 은빛 갈매기들이, 그들은 정말 놀라운, 그들 삶의 목적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은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같아요. 마치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뭡니까? 아주 오래된 치앙이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 갈매기였는데 그들 사회에서 전설은 뭐냐? 이 치앙이란 갈매기가 이제 영원 세계, 영원한 세계로 얼마 있지 않으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로부터 이제 이 갈매기 조나단이 또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 사사를 받게 되면서 마지막 이 치앙이란 갈매기가 영원 세계로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젊은이, 이 영원 세계에 들어오려면 사랑을 배우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그것을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치앙이란 갈매기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조나단이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이 떠나왔던 세계의 그 갈매기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갈매기 조나단이 떠나온 세계로 날아가 보는데, 그 자기가 이제 혼자 추방당했던 그곳에 이제 어떤 어린 갈매기가 거기에 이제 날개 쪽지가 찢겨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그를 돌봐주고 이제 비행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그 기존 사회에서 또 이제 갈매기들이 날아오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갈매기 조나단도 영혼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해서 이 갈매기의 꿈,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저는 예전에 10대 때 이런 내용들을 구원받고 나서 읽어보면서 이게 바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글들이구나, 이런 의미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진영 씨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불러보려고 해도 이건 제 나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불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이런 것을 이제 복음반 거기다가 카톡방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시고, 무엇보다도 가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진영 씨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박진영 씨 생각해 보면 꼭 현대판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왔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레이틀리는요 늦게라는 뜻입니다.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베이비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마지막 죽을 때 두렵지 않고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2013년도에 박진영 씨가 정말로 돈 많이 벌었고 성공했어요. 근데 정말 이쁜 여자들하고 즐길 만큼 즐겨봤고요. 할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뭡니까? 만족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헛되도 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 술을 마셔도, 돈을 벌어도, 여자들하고 즐겨도, 정말 도박을 해도, 어떤 거 해도, 미친 듯이 살아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영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마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전 16년 상거하고 구원받고 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이것이 훨씬 더 낫고, 저는 정말 단박에 그렇게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살아봤잖아요. 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왜 믿기를 주저하십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재미없을까 봐요? 천만에요. 예수님 믿고 나야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 너무너무 살만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도 너무나 즐겁고 정말 의미가 있고 복되고 행복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제가 식물인간 같았어요.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데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살겠냐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힘찬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제는 눈 감아도 행복하고요. 정말 이제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번 토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 토요일 오전 10시
이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느냐?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 진짜 그렇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믿게 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검역, 급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내 인생이요 꿀벌로 바뀌어져 버리면 정말 꿀이 좋은 거예요. 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똥파리 같이 돼버리면 똥파리는 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죄악이 즐겁고 똥이 즐겁고 이런 사람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 자식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이론으로 상식으로 무슨 지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취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정말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1강에서 10강까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는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새롭게 또 한 10강 정도로 계획을 하면서 쭉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차례대로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들어보셔서 여러분도 저처럼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번 시리즈 마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